6월 16일 주일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먼 것 같고 또 주의 말씀을 보면은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여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그 시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더 집중하고 주의 풍성한 은혜에 우리로 만족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재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또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이렇게 접했을 때 그 상황이 마치 주님이 오시는 것 금방이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목사님 그 이외에 여러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생각이 가미되어서 주의 말씀을 더 혼탁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주의 말씀 이외에 또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전하는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이렇게 키워져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엄밀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에는 구별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크게 정결하고 정결의 한 줄기와 구별하고 이것이 마치 새끼줄처럼 이렇게 끝없이 꼬여져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구별하고 정결하고 끝없이 정결하고 끝없이 구별하고 한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신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주님이 온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나마 있던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이런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대신에 재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다. 그 시간에 언제 오신다라고 하더라라는 것에서는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절기를 공부를 해보면은 절기에서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의 전체 내용이 절기에 기반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를 알게 되어지고 절기를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그 절기에 주의 오심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큰 나팔이 있어요. 첫째 나팔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나팔은 오순절 나팔,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 100번째에 부는 100번째 나팔. 또 큰 나팔은 대속제일 날에 부는 나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고 우리가 언제 들림을 받느냐? 마지막 나팔. 이런 의미를 절기에다가 주님은 설명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다고 절기를 들다 보고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우리가 정확한 몇 년, 몇 월,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언제 들림을 받느냐? 나팔절 날에 들림을 받는다는 거.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시느냐? 대속제일 날 큰 나팔 부실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에 오실 때 우리는 마중을 갑니다. 그때가 마지막 나팔 때겠죠. 휴거를 받고. 그리고 그 둘째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건, 대속제일 날. 그게 큰 나팔 일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절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절기를 들다 보면은 그때에 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매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그 절기에 맞아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가깝게 산다는 사람은 절대로 그 주의 오심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절기 속에 하나님이 비밀 코드를 이렇게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는 건 모르지만 그 절기 때에 휴거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콤파스에 반을 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에다가 중심을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일시와 징조와 여러 가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지 모르겠는데 낮 밤을 이렇게 세상에 빛이 있을 것이다. 또 어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낮에 일어나는 것을 그게 성경에 이렇게 보면 기록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들을 다 이렇게 알고 설명하신 거예요. 어떤 일이 너희들은 밤에 일어나지 않도록 낮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주님 오심이 만약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에서 낮에 일어났다면은 이스라엘의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밤에 일어날 거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매스미디어가 엄청 발전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단 0.12초 사이에 1, 2초 사이로 알 수 있습니다. 위성들은 그걸 우리에게 그 정보를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 중심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 국적은 대한민국이고 나는 지금 대한민국 부산 김해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 라고 믿고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내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나의 영원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란 거. 그래서 내 캠퍼스에 바늘 치면 반드시 이스라엘 위에다가 꽂혀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점에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성경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아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경의 것이 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재림을 어떻게 언급하셨는지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래요. 첫째,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시간은 이렇게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분이 오실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다리라 그래요. 지금 이제 보면은 그러므로 42절에 깨어 있으라. 어느 날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들은 보면은 많은 부분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밀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고 주님하고 비밀을 나눈다면은 나와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외의 모든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밀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 사이의 비밀은 나와 예수님은 알고 그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는 모르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나 해년마다 절기가 반복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조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래서 이 7개의 절기가 매년 반복되어집니다. 왜 매년 우리가 이걸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이 절기 속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고 천연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사실들을 다 여기에다가 주님의 모든 것들 이 절기 속에다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주님이 왜 기념하라고 하셨겠어요? 이 기념하라는 그 속에는 이 절기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영양분을 너희가 이 절기를 기념하는 자가 받아 먹으라 이거예요. 이 절기를 기념하는 모든 자가 이 절기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내가 너희인데만 줄게. 이렇게 비밀이 우리하고의 비밀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게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근데 절기를 알면 이 절기 안에 이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팔절날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들림을 받는 거예요. 데키야, 테루아, 쉐바림, 데키야 하가돌, 테키야 하가돌 이렇게 되면 뭡니까? 마지막 나팔 이름이 테키야 하가돌이에요.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 이 뜻이에요. 나팔절날 100개의 나팔을 부는데 100번째 나팔을 부는데 첫 번째 테키야 테루아 쉐바림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이 나팔은 한 번, 세 번, 9번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100번째에는 길게 하고 부는 나팔이 테키야 하가돌이에요. 그 테키야 하가돌은 왕이 오신다 올라오라라는 이런 뜻이에요. 테키야 하가돌.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휴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확한 그 시간은 몇 년도에 나팔절날에 우리가 들림 받는가 몰라도 나팔절날에 들림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자 그러면 몇 년도에 나팔절날에 들림 받는 건 우리가 자세히 몰라요. 그렇지만은 또 성경에 그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요. 언제? 70년이 지나면 한 일해 이후에 한 일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한 일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됐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독립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었지만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은 감람산하고 한 0.5km 이런 거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근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요르단 땅에 속했고 그때가 그걸 대신해서 경영했던 나라가 영국이었어요. 그런데 1967년입니까?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3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요. 어떤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독립하지 않으면 독립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967년 예루살렘이 독립된 것이 그때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그때부터 7일에 그때부터 한 70년의 세월을 계산해 보면은 2037년이 70년이 되는 기간이에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올해가 24년이니까 27년, 37년 같으면 1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의 제약에 대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도 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린 상황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절기를 또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런 간접적으로 일어난 사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에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한 일의 아내라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한 일이라는 이런 개념들이 맞추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상상력에 의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진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는 기반을 두고 우리가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100% 이게 맞다라고 우리가 제가 주장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날짜에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날짜에 기대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나아간다면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것과 목적의식이 없는 것과 하고는 목적이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다다르는 데에 걸리는 시간 또는 성취도 또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타켓이라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한 일이라는 개념, 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언제 회복되는지 또 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땅이 그러면 지금 회복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땅보다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이 파타당이 잡고 있는 거, 가자 지구에서 잡고 있는 거 등등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땅의 과거의 이스라엘 땅의 수준에 비하면은 아직까지 그 땅이 전체가 회복이 안 된 거니까 그 땅이 전부 다 회복되어야만이 독립으로 보지 않느냐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외하지 마시고 또 이런 부분들도 기도의 내용에다 넣으셔가지고 기도하시게 되어지면은 사람의 설교에 의해서 주님 오심을 내가 언제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고, 그러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이런 부분에 더 근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알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 번째, 생각지 않는 시간에 오실 것이다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51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대예요. 또 네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갖고 주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목사, 집사, 권사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때를 따라 이렇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아마 엄청나게 상급이 클 걸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 그래요. 지금 4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주인이 드디오리라고 생각하는 자가 하는 짓이 동무들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기를 통해서 또 예루살렘이 1967년에 회복됐다면은 2037년쯤 돼갖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의 성경 말씀을 근간을 해서 또 역사적 사실로 근간을 해서 말씀의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드디오리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가까운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오리라 멀었다, 드디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절기에 대해서 절기를 놓쳤기 때문에 주의 오심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요. 성경에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가장 큰 골자를 그냥 싹 빼먹은 거예요. 중세시대 때에 많은 교부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근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그 중세시대 때의 교부들이 교회의 믿음의 성경 해석에 많은 근간이 됐던 것을 많이 이렇게 골라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거의 모든 교단들이 교회 쉽게 말하면은 신학이 이스라엘이 독립도 되기 전에 이미 모든 신학이 완성되어 있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를 신학적인 체계에 이렇게 넣자니까 지금까지의 신학 체계가 헝클어지게 되고 거짓말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형부용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대체 신학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신뢰하실 분이라고. 뭐예요 이거? 기본적인 모든 근간을 흔들어버려요. 근데 그런 교단이 대한민국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엄청 교회적으로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늘날 아직도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첫자리에 올려두는 겁니다. 말씀을 모든 것 위에 첫자리에 올려두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을 훈련하는 방법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말씀을 묵상하라. 둘째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모든 것 중에 첫자리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라.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또 우리가 고성준 목사님과 지난 시간에 영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혼을 쉽게 말하면 몸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결국 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한편으로 뭔가가 이상했어요. 우리가 영혼육에서 영도 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되면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 영혼육이 이렇게 있고 우리 영혼육이 있다는 것은 몸도 나고 혼도 나고 영도 난데 이 각각 존재적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영도 나, 내 혼도 나, 내 몸도 내 육도 나예요. 근데 내 혼과 육과 영은 따로따로 쉽게 말하면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몸은 활락을 취하려고 그러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려고 그러고 혼은
이 혼이 그러잖아요. 영에 붙으면 영적인 사람, 이 혼이 육에 붙으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에 붙으면은 속 사람, 이 혼이 육에 붙으면 그 사람. 성경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 a person, 영도 존재고 혼도 존재고 육도 존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육은 얼마든지 훈련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키는데 영을 훈련하는 방법을 우리 크리스천한테 잘 안 해왔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모든 자리 첫 자리에 두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첫 자리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영이 진짜 나라는 거 앞전 시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나는 내 영이 나라고요. 자, 오늘 주제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 비밀 사이에서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납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큰 납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셔 놓으신 거죠. 몇 년, 몇 월, 몇 시에 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몇 년은 몇 월, 몇 시는 몇 년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절기의 날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절기에 할렐루야, 절기에 감사합니다. 왜? 절기를 주셔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가 캄캄한 봉사나 다름이 없을 건데 이 절기를 주셔가지고 내가 365일 중에 예를 들어서 100일 동안은 또 이 미혹에 이런 날을 보냈다 할지라도 절기가 오면은 그 절기 때만이라도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라도 주님 앞에 그냥 진솔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나가자 라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은 방금 여기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데 절기가 턱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뭐가 이렇게 우리 입에서 나와줘요. 우리 생각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그 비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13장 33절에서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안에 껴있으라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의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똑같으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늘 이렇게 마지막 때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라. 그 시간은 누가 알지 못한다. 근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첫째는 그분이
오심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실 시간은 우리에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두 번째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게 깨어 있는 걸까요? 우리 첫째는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책을 이렇게 다 모아서 한번 절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10권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절기의 내용들을 전부 다 움츠려서 그래서 골자를 뽑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 나눴으면 해요. 깨어 있는데 우리한테는 절기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없는 시간대가 돼요. 근데 절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절기의 키워드이기도 하고 절기라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고 절기를 제대로 알고 보면은요, 이 성경의 전체가 절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그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이런 큰 그림이에요. 근데 그걸 90도로 회전시켜 보면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고 천연왕국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우리가 산을 멀리서 산을 보면 앞에 산이 마치 하나가 되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걸 회전해서 보면은 각 산이 있다고. 그리고 이 산 꼭대기 정상도 있지만 이 골짜기에 이렇게 다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짜기의 내용들을 초림과 재림 사이의 내용들이 전부 다 성취가 된 거예요. 성경에. 거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죠. 4개의 산이라고 하지만은 초림과 재림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재림 오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하고 사이에 천년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느꼈던 어떤 이런 시간적 개념보다 훨씬 빨리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내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들과 상관해서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히브리적 묵상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고 틀려요. 우리는 명상을 해요. 이렇게 눈치 의식 감고 이렇게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성경 말씀 같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뭐 어떤 뜻인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런 말씀 하셨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이건 명상이에요. 성경적 묵상은 읊조리고 막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내가 묵상할 때 내 앞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성령님인데 묻으면서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뜻은 제가 도저히 모르겠고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도대체 이렇게 연결하려니까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성경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말씀은 또 때로는 마태복음 21장에 이 말씀하고 누가복음 어디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 이게 단어는 똑같은데 이 내용은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겁니까? 라고 우리가
엎조리면서 물어가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왜? 성경적 묵상은 소가 되씹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래요. 소가 6, 7시 되면 낮에 불 뜯어 먹고 저녁 되면 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욱 해갖고 끄집어내고 이걸 다시 씻고 있어요. 소는 창자 뱃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고 먹으면 우리 창자 속에 들어가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 실제 부위의 위치가 성령님이 정확하게 우리 생각, 우리는 마음이라는 이 가슴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생각은 이 머리를 이야기하고 근데 정확하게 성령님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 뱃속이에요. 창자 속이에요. 그래서 소가 욱하고 창자에 이게 끄집어내갖고 되씹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은 것이 이 배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닫고 다시 되뇌이고 엎절이고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성령님께 물어보고 왜? 이 안에는 성령님이 같이 계시니까. 우리의 영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내 영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영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해요.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기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이게 이렇게 진도가 참 빨리 안 가네요.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38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도 지금 허리를 띠를 띠고 깨어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깨어있는 종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7장 볼게요. 17장 30절에서 35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34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구의 한쪽 부분 밥이고 그 반대편은 낮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히브리적 어떤 그 단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밤이니 낮이니 어느 쪽에 밤이고 어느 쪽에 낮이다라는 것은 지구가 사각형으로 생겼다 또는 지구가 그냥 평평하기만 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밤낮을 말씀하실 때 이런 구절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실 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게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는 것.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거 항상 깨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펴고 인자 앞에 서기를 항상 기다고 깨어있으라고 하세요. 깨어있다는 것에 제일 첫째는 말씀에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깨어있으면은 이 절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레위기에서만 절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할 것 없이 모든 성경은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사야에서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리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문제, 모든 것이 이 절기의 원칙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기준으로 절기라는 쉽게 말하면은 이 타이틀 안에 이 성경 말씀이 여기서부터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7가지의 절기를 갖다가 어떤 측면에서는 7개의 화분이 있어요. 첫째 화분부터 7개 화분 쫙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첫째 화분에 뭘 심고 둘째 화분에 7째 화분까지 뭘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라서 이 7째 화분에서 이 절기가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는 나무를 키웠는데 거기서 자라갖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이 말씀으로 전부 다 표현되어 버렸어요. 이 성경이에요. 무교절에서 무교절이라는 꽃이 피가지고 자라서 그래서 이것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각 심은 나무, 각 심은 이 무교절이라는 장막절이라는 이 씨앗을 뿌려서 여기서 자라나는 모든 잎과 줄기와 열매와 꽃을 갖다가 성경적으로 표현한 게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절기를 쏙 빼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말씀들, 이 성경의 말씀들은 한 달이 두 달이만 이렇게 갖다가 보면은 다 절기에서 나온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을 따로따로 절기와 상관없이 해석을 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이상한 학문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한 신학들이에요. 성경의 뿌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열매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단순하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 절기에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 대신에 죽으시게 하고 피 흘리시게 하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하늘이 먼저 오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휴거시키고 죽었던 자도 다 깨어나게 하고 우리를 휴거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이고 천년왕국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날 시점에 심판석에 앉으셔가지고 최후의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결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과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이 내용이 성경이에요. 이 내용이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성경에서 어떻게 언급하셨냐라고 지금까지 읽어준 구절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절기를 자꾸 가버렸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절기의 중요성을 놓쳐버리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절기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의 키포인트가, 키워드가 절기예요. 그래서 너 기념하면서 이 날을 기념해라.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은 왜 기념합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라. 내가 곧 올 거니까. 그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념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스럽고 고뇌고 이런 삶을 청산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부자로 사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세상을 저처럼 한 60대가 이렇게 돼 보십시오. 그러면은 물론 10대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정의한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있는가. 너무나 불법이 허다하게 오히려 죄 짓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죄 짓고 이런 사람들이 더 떳떳하게 살고 더 잘 살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큰 소리 치고 살고, 오히려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치여서 꼼짝도 못하고, 근데 그 억울함을 다 이렇게 견뎌야 되고. 타인만 그럴까요? 심지어는 형제 간에도 이 전쟁들이 일어나요. 부모가 주신 재산 때문에. 엄청난 혈육 간의 전쟁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사는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목적에 100% 우리는 접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목적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절기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감춰 놓으시고 그걸 우리로 찾아서 하나님은 100% 개방해서 네 요것만 해라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인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그 간단한 이 뭐라 그럴까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길, 그 길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 간단하게 숨겨놓고 그거 정도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권위로 네가 내 사랑해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작은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다가 사단의 나라가, 사단이 이 땅을 잠시 동안 사단이 점령하게끔 허락하시고, 그 사단이 허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이 되어서, 도도한 섬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도도히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다고요. 이사야서 30장에 하나님은 자기를 기다린 자를 기다리신다고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별로 민감하지 않고 있어요. 주의 재림을 별로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오심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내용과 연결시켜버리면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와 동의어예요. 혹 그런 마음이 내가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부어주십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은 너무나 기쁘셔서 단번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이 내 안에 충만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들이 충만해져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님 오심에 우리 몸을 떨게 하옵시고, 주의 오심에 우리의 소망이, 온 소망이 거기 있음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의 오심을 할렐루야로 외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